또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가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일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마음이 항상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볼 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살게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저희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목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 목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저만 아픈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둘째가 폐렴으로 소화병동에 입원을 해요. 저희 아내는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 몸조리도 넉넉하게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둘째 아들을 간호하게 돼요. 그럼 첫째와 셋째를 저희 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봐주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무릎이 아파오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모두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혼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차 안에서 찬양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가사를 어느 정도 써놓은 그 가사를 노래로 불러가 녹음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이 가사가 들려오는데 저에게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이 확신한데 왜 나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었지? 이런 마음들이 다가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이 먼저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사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낙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주차장은 여러분, 제가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곳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나서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가사로 적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2020년이 되어서 제가 썼던 가사를 다 지우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세밀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그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묵상했어요. 내일이 두려울 텐데, 몸이 아플 텐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들려주셨어요.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곡을 거의 완성할 때 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늘 일하는 곳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작곡하고 있던 충만이란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또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가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먼저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이미 앞날은 걱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당장의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